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은 복 있는 사람의 삶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화평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국 남부에는 알라바마라고 하는 주가 있고 우리로 치면 뭐 도라고 해도 되려나요? 그런데 미국의 주는 우리나라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굉장히 크죠. 어쨌든 그런 주가 있고 거기에는 몽고메리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는 미국의 남북 전쟁 후에도 흑인과 백인이 가장 철저히 격리되어 지내던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남북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혹시 아세요? 노예 해방을 위해서 링컨 대통령이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그 갈등이 여전히 있었던 그런 지역입니다. 학교나 식당, 극장, 주택가나 또는 공원의 급수대나 대합실의 세면대조차도 흑백 표시가 있어가지고 구분이 되는 거예요. 흑인이 사용하는 것과 백인이 사용하는 것이 따로 구분된 곳이죠. 타고 다니는 버스조차도 흑인석이 있고 백인석이 따로 분류되어 있었던 이렇게 인종차별이 여전했던 그런 지역인데, 여기에 1954년 1월에 루터 킹 목사가 몽고메리에 있는 한 교회로 부임을 해왔는데, 그때 마침 한 15살 흑인 소녀가 백인을 위해서 자리를 안내 줬다고 버스에서 끌어내려져 가지고 수갑에 채워져서 유치장에 감금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55년 12월에도 재봉틀로 일을 하시는 부인이 흑인 부인이 같은 이유로 또 체포되었습니다. 그래서 킹 목사는 몽고메리의 참 평화를 위해서 흑인들이 버스 승차 거부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5만 명의 흑인들이 위장된 평화의 잠을 깨고 아침 출근 시간에 한 사람도 버스를 안 타고 미국 거리로 12마일, 19km 정도 된대요. 19km가 어느 정도일까요? 아마 빠른 걸음으로, 성인 빠른 걸음으로 대충 3시간은 걸어야 되는, 3시간 넘게 걸어야 되는 그 정도 거리죠. 그런 긴 거리를 걸어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버스가 1년 넘게 텅텅 빈 채로 거리를 달렸다는 겁니다. 마침내 1년 정도 지난 1956년 12월 20일에 흑백의 차별이 폐지된 통합버스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후에 루터킹 목사는 제임스 얼레이라는 사람이 쏜 총에 맞아서 39살의 아까운 나이에 숨을 거둡니다. 그 당시에 그가 했던 유명한 연설의 제목은 I have a dream이라는 제목인데, 나는 꿈이 있습니다, 이런 뜻이죠. 근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이 길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고 고달픔과 굴욕이 넘치지만 나는 여전히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꿈은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서 옛 노예의 자손들과 노예주의자들의 자손들이 형제적인 사랑으로 함께 식탁을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 꿈은 미시시피가 야만과 억압을 넘어 자유와 정의의 땅으로 변모하길 바라는 꿈입니다. 어느 날 알라바마의 흑인 아이들이 백인 아이들과 손을 맞잡고 형제자매처럼 함께 거닐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는 꿈입니다. 이런 내용이 포함된 유명한 연설을 했고 그 일을 통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지요. 어느 날 미국은 그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의 출생일을 국가 공휴일로 제정했습니다. 미국 전역에 걸쳐서 도로 이름 가운데 루터 킹 목사의 이름을 사용하는 도로도 참 많다고 합니다. 미국인들은 그를 평화를 위하여 힘쓴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그는 평화의 사도였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면서 말씀 전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으로서 이 평화의 문제가 절실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수많은 전쟁에 시달렸기 때문에 평화를 열망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만날 때마다 샬롬 하는 평화라는 뜻의 인사를 전합니다. 모르는 사람도 샬롬 하면 샬롬 하고 받아들여요. 제가 이스라엘에 또 가봤잖아요. 이스라엘 시장에 갔더니 이스라엘 시장 입구마다 곳곳마다 총을 든 이스라엘 군인들이 서 있어요. 좀 무서운데 지나가면서 샬롬 그러면 자기들도 샬롬 해요. 그리고 외국인이 지나가는 것 같으면 자기들도 그냥 샬롬 해요. 그러면 저도 샬롬 하죠. 샬롬은 평화라는 뜻입니다. 평화가 당신에게 있기를 하는 뜻인 거죠. 이렇게 샬롬을 좋아하는데 이 샬롬은 히브리어 평화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하면 에이레네라는 말이에요. 신약에서는 에이레네라는 말로 인사를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자주 사용하는 인사말입니다. 그들의 수도인 예루살렘도 평화의 도성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평화를 갈구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이스라엘에서는 전쟁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사람이 많이 죽고 그렇게 평화가 깨진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삶의 한계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하고도 화평을 이루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명령인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진정으로 축복된 삶이요 행복하게 사는 길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화평이란 무엇입니까? 화평이란 평화라는 말과 같은 말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헬라어 평화 에이레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했습니다. 샬롬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완전한 복지, 평온 그리고 행복을 나타내고 또 다른 하나는 바른 인간관계를 나타낼 때 평화, 샬롬, 화평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친밀성, 친교, 중단되지 않는 호의를 말합니다. 평화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 전체에 골고루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화란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문제가 없는 상태를 의미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의가 통치하는 것이고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가 있는 것이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없는 곳에는 평화도 없습니다. 언제나 죄가 있는 곳에는 분열과 고통과 슬픔과 죽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화평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화평의 출처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니까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예수님만이 바로 평화의 왕이심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왜 화평해야 합니까? 주님은 우리들을 향하여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두 가지인데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신이 평화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평화라는 의미를 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400번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에도 히브리서 13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구약의 이사야 9장 6절에도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그가 탄생하셨을 때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뭐로다? 평화로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서 우리의 마음속에 평화를 심어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평화의 하나님,
평화를 위해 오신 주님을 믿는 우리들은 평화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고 평화를 위해 일하도록 명령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평화를 위해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이 원하기 때문입니다. 평화는 모든 사람들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시인 단테를 아시는지요? 단테라는 시인이 있는데 어느 드라마에서 나온 주단테 주인공 말고 진짜 단테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 드라마엔 그냥 따온 거예요. 그 이름을 그렇죠? 악역으로 나오는데 단테는 그렇게 악역은 아닙니다. 기독교와 사상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이고요. 그가 지은 신곡이라는 작품은 기독교 문학의 불멸의 금자탑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천국과 지옥 그리고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평화에 대하여 훌륭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은 이 세상에서 참 평화를 누리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어느 수도원에서 문을 열었을 때 낯선 사람이 아침부터 그 안을 기웃기웃거리는 걸 봤는데 멍청하게 서서 기웃기웃거리더래요. 이상히 여긴 신부가 누굴 찾으시냐고 물어보는데 3번씩이나 물어봐도 그냥 멍하니 아무런 대답도 안 하고 기웃거리더래요. 그러더니 얼마 지난 다음에 그가 저는 단테입니다. 저는 평화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맥없이 대답하더니 신부가 깜짝 놀라서 아니 당신이 그 유명한 단테 선생님입니까? 했더니 뒤도 안 돌아보고 총총히 사라졌다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평화를 원하는 것은 단테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계속되는 소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주님이 주시는 그 평화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평화를 얻기 위해서 지금도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평화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평화를 원하시고 계시고 모든 사람들도 평화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구와 화평해야 하겠습니까? 평화는 관계 차원에서 그 의미가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평화를 이루며 살기 위해서는 자신과의 관계에서 평화가 있어야 돼요. 나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화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자신과 평화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할 평화가 많이 있지만 먼저 나 자신과 평화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가정에서도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나 교회에서 그리고 이 사회의 평화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겁니다. 조슈아 리브만이라는 사람이 쓴 그 작품 마음의 평화라는 책이 있는데 베스트셀러였다고 합니다. 어느 사람이 젊은이에게 그대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냐고 물었더니 그 젊은이가 대답하기를 첫째는 건강, 둘째는 사랑이고요. 셋째는 재물, 넷째는 아름다움, 다섯째는 재능, 여섯째는 권력, 일곱째는 명예. 뭐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얼마나 생각을 많이 해놨는지 물어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쫙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욕심도 많고 원하는 것도 많은 젊은이인가요? 그의 말을 다 듣고 질문했던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친구요, 마음의 평화가 없이는 이 모든 것들 다 있어도 즐길 수가 없는 거라네 라는 말로 충고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모든 것보다도 자신과의 평화, 마음의 평화가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보러 우리들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아서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과의 평화를 이루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 쉽지 잘 안 되죠. 기도하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신 그 평화가 계속 임하여 계속 유지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이웃과 평화를 이루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평화가 이루어지면 다른 사람과도 평화를 이루며 살게 됩니다. 먼저 내 마음 가운데 평화가 있어서 내가 살고 나면 다른 사람과도 평화를 이루어 함께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화목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가운데 노벨 평화상을 받은 테레사 수녀가 있고 슈바이처 박사가 있는데 여러분 다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테레사 수녀에게 있어서 주된 관심은 교회의 의식이나 제도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의 눈을 감겨주고 그 시체를 묶어서 장사 지내주는 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했습니다. 슈바이처 박사 잘 아시죠? 오늘 우리 큐티했던 본문 말씀도 아십니까? 예,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오늘 새벽에 나눈 얘기예요. 슈바이처 박사는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그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읽다가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은 충격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충격을 받았냐면 그가 그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을 읽을 때 거기 나오는 부자는 백인이고 거기 나오는 나사로는 흑인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는 흑인에게 온갖 못된 짓을 한 그 백인들의 죄를 속죄하는 마음으로 아프리카 대륙으로 건너가서 90평생을 흑인들의 고름주머니를 만지며 평화의 사도로서 봉사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나사로 같은 사람이 있을 텐데 내가 선한 영적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 내가 돕고 내가 살려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여러분 그 사람을 내가 혹시 외면하고 살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웃과의 평화를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웃을 위해 일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수고와 희생을 통하여 평화는 유지가 되고 번져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면 모든 것과도 평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평화하지 못하면 그 어떤 평화도 진정한 평화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반드시 화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무엇이냐면 죄라고 하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화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들의 죄를 대속해 주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이루어 주신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욥기 22장 21절에 보니까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평화가 진정한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평화하면 우리들에게 귀한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원하는 다른 모든 것들과도 평화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화평케 하는 자가 받을 복이 있습니다. 본문 9절 말씀에 보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했습니다.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워진다니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했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자 역시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평화를 이루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잖아요. 평화를 이루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닮은 하나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고백하고 살지 않습니까? 화평을 이루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구나 라는 말씀을 듣는 것은 정말 귀한 축복이고 최고의 칭찬인 줄로 믿습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앞으로 누구에게서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들으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 피스메이커가 있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트러블 메이커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가까운 분들이십니까? 평화를 만드십니까? 아니면 문제를 일으키십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무도 예외 없이 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화평을 이루는 교회와 성도들, 화평을 전하는 교회, 그래서 화평의 일에 작은 영향이라도 끼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름답고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앞에 나오는 기도의 제목을 참고하셔서 함께 나눈 말씀의 은혜를 또한 떠올리면서 잠시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화평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주님의 평화를 실천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이웃과 온유함과 사랑으로 화평을 이루게 하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늘 주님을 닮아가도록 도와주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잠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수요일 저녁 주님 앞에 나와 우리 팔복의 말씀 함께 나누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화평한 자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화평을 이루는 자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는 갈등과 다툼이 많고 우리의 마음조차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화평의 왕이 되셨듯이 우리도 주님의 평화를 실천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시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온유함과 사랑으로 화평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깊이 화목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분열되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화평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전하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늘 주님을 닮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하나님을 닮았다고 이야기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을 닮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칭찬받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오지 못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